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네, 마가복음 15장.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오늘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한 말씀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TV에서 범법자들이 대검찰청 앞에 서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보통은 범법자들이 경찰에 의해서 검찰로 이렇게 그 죄인을 넘겨주고 또 검찰들이 이 죄인을 재판장으로 넘겨주고 또 재판장에서 판사는 범죄자를 감옥에 넘겨줍니다. 우리가 보통 그 코트에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부리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은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넘겨주는 사람. 여러분, 오늘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십자가형 집행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누가 예수를 죽이고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누가 예수를 넘겨주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죠? 결박하고 있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예수를 죽게 한, 예수를 죽인 역사적 장본인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힘이 있으니까. 이들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누가 이 십자가 사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어떻게 합니까?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전체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얼마나 이 재판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인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이 장면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인지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말들로
수많은 말들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일 명분, 예수의 죄책 사유를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실제 예수의 생명에 대한 지금 어떤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일 권한을 가지고 많은 말들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맞습니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죽인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저는 15장 2절을 보니까 이 재판장에서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이 빌라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묻되 예수를 상석에 앉아서 내리깔아 보면서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문입니다. 신문. 네가 저들이 말하는 진짜 그 정치범이 맞느냐? 예, 묻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한 법정에서 판사가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을 내리깔아 보면서 이제 내가 너를 처벌할 거다 하면서 아주 근엄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권한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빌라도가 가진 파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십자가형 집행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죽였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액세서리로 달고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십자가 그 문신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발생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상징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예수를 죽인 것이 대제사장들일까요? 예수 십자가 사건의 장본인이 빌라도일까요, 여러분? 빌라도가 죽였을까요? 죽지 않아도 될 분이 빌라도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말씀을 인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잘 세우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니까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He gave up His Spirit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He gave up His Spirit. 무슨 말이냐면 그가 스스로 영혼을 포기했다. 그가 그의 영혼을 놓아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3인칭 직설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가 스스로 생명을 버려버렸다, 생명을 던졌다 라고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은 마치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는 자기가 자기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신 후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다 이룬 그 때에 생명을 스스로 던져버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실 때까지 생명을 붙들고 계셨고 때가 되어서 그 생명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줌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찾으셨죠? 찾았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세현 끄덕끄덕 찾았어요? 찾고 끄덕끄덕 하는 거 맞죠? 네, 자기 안 찾고도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여러분 이 안식일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이집트 사람들처럼 죄가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그냥 그 집은 지나치도록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계속 읽어드립니다.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우리가 34절까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그러니까 유월절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죄인들 3명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계속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살아있으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죄인들을 처벌하는 일이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들이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야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는 거예요. 다리를 팍 부숴서 꺾어달라. 꺾으면 어떻게? 죄인들이 순간적으로 쇼크로 인해서 기절하게 되고 몸이 처지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으려면 보통 3일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절대로 오늘 죽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적어도 3명이 지금 다 살아있을 것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3명이 다 살아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인위적으로 죽여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군인이 어떻게? 역시나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리를 꺾었어요. 꺾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갔는데 이미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을 떠나보내었다 라고 했잖아요. 죽으신 것을 보시고 어떻게?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중 한 군인이 확인을 하는 것이죠. 창으로 옆구리, 이 폐 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폐 아래를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3시에서부터 9시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이것은 매우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주 막 십자가에 피만 봐도 사람 기절하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짧은 시간이에요. 함께 매달린 죄인들은 역시나 살아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예상대로. 이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이례적으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기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성경은 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생명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그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죽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폐 아래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찔렀는데 물과 피로 나뉘어져서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에 의하면 심장에 있는 피가 심장 바깥에 있는 심막에 고일 때, 심장을 싸고 있는 그 근육에 피가 빠져나와서 고일 때 피가 림프에 섞여 있잖아요. 그때는 섞여 있는데 이때 피가 여과된다고 합니다. 피가 무겁잖아요, 물보다. 그러니까 여과돼서 밑으로 깔아앉는 것이죠. 물과 피가 섞였는데 나뉘는 경우. 여러분, 근데 다시 질문하죠. 어떻게 심장에 있는 피가 심막으로 흐르게 되죠? 예. 심장을 안에서 찢으면 가능해요. 심장을 찢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장을 안에서 뜯어버리면, 찢으면 심장에 있는 피가 심막으로 당연히 가게 돼요. 이 경우만이 물과 피가 나뉘는 경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본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계속해서 읽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를 본 자가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십자가 사건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요한만이 이 일을 보고 있었어요. 이를 본 요한의 소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 사건을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이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아,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이 뼈가 꺾이지 않고 이렇게 죽어가는 이 모습은 바로 성경에 작정된 바로 그 모습이구나. 예수님은 일찍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죽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시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을 본 요한이 아, 바로 이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일이구나. 바로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실현되어져 가는 바로 그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은 예수님이 작정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이 모든 일을 보면서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뼈가 꺾이지 않고 먼저 자기 심장을 터뜨려 죽으신 이 모든 일을 보고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채플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저 요한처럼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형 집행이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일까요?
그들의 파워 때문일까요? 그들의 수많은 고발 때문일까요? 아니면 빌라도의 이 지위 때문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뼈가 꺾여서는 안 될까요? 출애굽기 12장 4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6월절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뼈를 꺾지 않고 고기를 먹는 거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양의 허벅지 뼈가 얼마나 말하는 것입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눈 감아주시는 절기예요. 사망의 신이 죄가 많은 우리 집 문 앞을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죠? 흠없는 양이 필요해요. 뼈가 꺾이지 않은 흠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양의 피가 필요한 절기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자기들 안식일 지키려고 이 6월절에 저 십자가 위에 있는 저 강도 3명, 예수를 포함한 저 죄인들 빨리 뼈를 꺾어가지고 이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들이 그 알량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빌라도의 주도권에 의해서 생겨난 희생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깨달은 게 뭘까요? 꺾이지 않는 예수님의 뼈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뭘까요? 예수가 대제사장들의 손에, 빌라도의 손에 죽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 아래에서 요한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를 잡아 죽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잡아 찢어 죽이시는 이 6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 의해서 역사 속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찢어 죽이신 6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생명의 열쇠를 가진 자기가 자신의 심장을 쥐어 뜯어서 돌아가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대제사장들의 힘, 빌라도의 주도권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6월절 대속죄일, 대제사장들을 깨닫지도 못한 그날 내 필요했었던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찢어서 우리들의 죄책을 담당하게 하시기로 집행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멀뚱멀뚱 십자가를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멀뚱멀뚱 십자가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보세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치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십자가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멀뚱멀뚱거린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나친다는 거예요. 무미건조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다음 구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시간 십자가 앞에서 잠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올려다보고 우리 죄의 처참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셨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다는 말은 아들 이삭을 찢어서 번제 위에 올리라는 명령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시고 그 집행을 막으셨어요.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심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성소의 휘장도 찢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만약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 찢어진 심장 앞에서도 그리고 나란히 찢어진 그 성소의 휘장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이 우주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케 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이 앞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감흥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 앉은 자들이에요. 처참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요한처럼 깨달아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여러분의 이마에도 바르고 그분의 피를 여러분의 온몸에 발라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형을 집행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장례식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또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어디서 죽었을까라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어디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에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방 속에 판 무덤에 넣었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새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은 43절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7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벌이어야 했어요. 재력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여러분, 이 말은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성경은 그가 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이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일은 그 시체를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그 죽은 이를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은 그 시체를 명예롭게 장사하는 일이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셨어요. 시체가 되셨다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족들이 나오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제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예수를 사랑하는 여인들도 멀리 서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가피하게 한 부자가 나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였던 한 부자가 나서서 예수를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제가 부자임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룬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길 배우면 아는 거예요. 그죠?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왔어요. 이 귀한 향품들을.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이? 부자임을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도 부자라는 거예요. 보면 이 장례에 당연히 가족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나오잖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사랑했지만 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예수의 장례를 치는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예수에 대한 충정으로 예수를 임봉했어요. 예수의 시체를 쌌어요. 왜 그럴까요?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죽은 이가 그 시체가 썩어가는 것을 보면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을 발라서 썩어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도록 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 쌌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싼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를 칭칭 싸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장례법에 의하면 그냥 한 겹으로 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쳤을 때 찰과상 있었을 때 이게 꺼지를 대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미라를 만들듯이, 마치 여러분 뼈가 부러졌을 때 그렇게 사람을 싸버리듯이 싸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The two of them wrapped 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쌌다는 거예요. 예수를 쌌다. 이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예수를 장례했어요. 어떤 개인적인 이유입니까? 돈이 많았고요. 또 어떻게? 예수를 사랑했다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들은 우연히 예수를 싼 게 맞아요, 여러분. 아까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 십자가형에 있어서 주도권을 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각자의 이유 때문에 이 두 사람도 개인적인 이유로 예수를 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또 예수의 장례 절차에 참여한 한 부류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잘 들어보세요,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를 세마포로 싸서 사람이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새 무덤입니다.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에 놓고 갔어요.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의도로 나왔습니까? 아까 앞에 두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대제사장도 어떻게?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혹시 그 시체라도 그 제자들이 도둑질해 가지 않도록 어떻게?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굳게 지키라는 말이 여러분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굳게 지키게 하소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에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싸고 임봉했어요. 근데 다른 목적을 가진 한 부류가 예수의 무덤을 임봉하고 군인을 세우고 굳게 지키라, 굳게 지키라, 굳게 지키게 하소서. 완전히 다른 두 부류가 예수를 임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여러분, 완전히 다른 두 부류가 예수를 임봉했어요. 완전히 다른 두 부류가 예수를 사랑한 두 사람과 예수를 미워한 한 부류가 어떻게? 예수를 쌌어요. 임봉했어요. 굳게 지켰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이 사실은 성경에 예고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53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보세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을,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거 예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장례를 행하고 있습니까? 부자들일까요? 대제사장들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장례를 주관하고 있는 부자들의 손과 악인들의 손을 통해서 이 장례를, 예수를 싸고 있는 사람은, 싸고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를 싸고 있고 임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손을 통해서, 악인들의 손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왜 쌌을까요? 왜 철저하게 임봉했을까요? 누구도 밖에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몇 겹으로 증명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만약 이 시체가 일어나 치워진다면 부활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장례를 누가 치르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왜 이런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십니까?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쌓여진 예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례, 이 결박은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이며 성경의 의도예요.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장례 사건을 보면서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음으로 이 땅의 것들을 상대적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해림자매님,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이 찬양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쉽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자가 힘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기적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힘이 아니라 섭리로 구원하십니다. 섭리로. 악인들도 쓰시고요, 선인들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여러 일들을 통해서 간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은 친구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일이 되게 하시는, 구원 사건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힘에 의한, 마법이나 기적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몸이 건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처참한 죄의 현장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십자가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장례식, 이 초라한 장례식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됨을 믿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